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분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냐와 스마야는 여러 방면에서 유다 나라에서 인정받던 그런 선지자로서 그렇게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냐는 유다의 성전에서, 스마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아쉽게도 거짓 예언을 하던 자로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인물들이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29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가르쳐 주실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정확한 예언이었는데요. 반대로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예언자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전달하고요. 특별히 또 하나냐는 2년 만에 너희들이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택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그 하나냐의 말, 또 이제 스마야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이렇게 좀 달고 참된 예언자 그 예레미야의 말은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모습들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말은 듣기 싫고요. 또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듣기 좋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냐와 스마야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각광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 또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요, 이 각별히 분별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이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우리 마음에 합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어떤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 위로해주고 사업이 안 풀리면 내 사업 해결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존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합하면 좀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말들에 유혹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약한 자는 우리의 길을 닫게 만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길을 닫아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에요. 제가 예레미야 같이 만약에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깨어있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항상으로 번역된 원어는 이 카이로스라는 뜻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나 상황,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특정한 공격들 속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기도와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는 특별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영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하죠. 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그동안 우리를 미혹해 왔는데 이제 악한 자들은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완전히 휘어잡고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미디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게 되죠. 미디어를 보면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랍시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접할 수도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 게 분명하겠지만 이 미디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약한 자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제 말을 잘하니까 이 매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니까요. 그러한 내용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냐와 스마야가 예전에는 그냥 이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그냥 안방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유혹을 당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에 들거나 조금도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에 이 미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경계하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준 이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교리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이 아파트를 짓는데 이 그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로 성을 쌓으면 그 성은 그냥 쉽게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초공사 또 기둥을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이 없으면 그냥 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둥들을 반드시 세워나가는 작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보아야 될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스바냐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바냐는 성경의 선지자로서 그런 스바냐가 아니라 이 스바냐는 이제 마아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제 부제사장직을 가졌고요. 또한 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멸망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가문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막강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유일하게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호감을 갖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라는 그런 인물이었죠. 정말 그렇게 더군다나 지금 이 스바냐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을 삼아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서 서 있었는데,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의 말을 반대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아주 타락의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스바냐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죠. 오직 스바냐만이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요. 그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했지만 이 스바냐만큼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타락하여서 분별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시대가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고요. 스바냐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타락한 게 분명하겠죠.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진짜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믿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추앙하는 핵심적 교리 중 하나이다. 현대는 상대적 진리가 우세한 시대이고 서로 다른 의견은 각각 옳을 수 있고 개개인이 믿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상대주의적인 시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는 진리가 각 개인이 되는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찾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와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게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탁한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간 이 스바냐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야라는 인물은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흉악하고도 또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스바냐라는 인물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스바냐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수많은 심리학과 그저 좋은 지식들이 기독교를 대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스바냐가 택했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중에도 스바냐라는 사람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그 말씀을 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스바냐만큼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택하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만만치 않아요. 타락한 중에 거룩한 길을 택한다.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고 걸어간다. 쉽게 표현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안 믿고 있고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 만만치 않은 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조롱을 경험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럽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당하게 되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진리를 지킨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거겠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해도 그 진리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도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이지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걸을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모두가 고단하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바냐처럼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저 우리는 진리를 지키니까 고통과 고난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30절을 보면은 스바냐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편지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마야의 예언은 거짓으로서 그와 그의 자손을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는 고통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면서 스바냐가 깨어 있어 예레미야의 편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손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길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위협과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잡혀가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끝까지 지키셨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만만치는 않은 게 분명해요. 진리를 지킨다는 건 어려운 길인 게 분명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신다면 우리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우린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 850명과의 그 갈멜산 대결이 나오는데 이 대결이 시작되기 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바알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도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진리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야 될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때.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정확하게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애매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나의 인생과 나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때로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요일 날 뭐 해요? 물어보면 저는 금요일 날 노는데요. 그게 아니라 금요일 날 저는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뭐 해요? 저는 수요일 날 예배해요. 주님 예배하러 나와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왜 깨지?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주일 전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구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손들라 그러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요, 사회에서 싫어한대요. 직장에서 싫어한대요. 근데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였대요. 뭐냐면 이제 그 주일날 교회 가고 또 평일날도 교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하니까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세상 사람에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바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느 날 누군가 그러겠죠. 나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근데 저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간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신뢰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또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거, 수요예배 지키는 거, 물론 힘들죠. 어렵죠. 바쁘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고요. 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증명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스바냐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혹여라도 하나냐와 이 어떤 스마야 같은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드시는데 내가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할게요. 저는 그냥 이때만 딱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게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인생에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인생,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